자, 구호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네, 네, 아주 힘찬, 우리가 캐스켓 수업을 하면서 가장 힘찬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고 드렸던 대로 이제 오늘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이제 서론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 대망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수업이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MT 신약 성경을 5가지 사건으로 딱 나누어서 요약해 본다면 신약 성경은 이 5가지 사건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럼 신약 성경의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죠? expectation, 이 단어가 좀 길어요. 자, expectation 대망의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기원전 430년부터 6년. 기원전 6년. 너 어떻게 하니?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마스크를 쓰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야, 나 다솜이가 어떻게 그걸 알았나. 권사님의 목소리가 고등학생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는 expectation 대망의 시대. 자, 우리 지금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댓글을 빡빡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시아 시대. 연도는요,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 좋습니다. 자, P. 이거 단어가 좀 어려워요. P. 펜타코스트예요. 오순절 시대. 연도는요, 기원 후 33년부터 기원 전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기원 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원 후에 계속 계셔야 됩니다. 기원 후 65년까지에 있었던 일이고요.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 그 성령님의 역사심 시대가 있고요. 책은 어디죠? 이거 되게 쉽죠? 참, 이거 보고 갑시다. 자, 메시아 시대, 신약 성경 어떤 책? 4권밖에 없어요. 사복음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그 다음에 오순절 시대는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딱 한 권. 자, 그 다음에 EMPT.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기원 후 33년부터 95년까지. 그렇습니다. 95년까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서신서들, 신약 성경의 로마서부터 저기 계시록 빼고 거기까지 다 이제 가르침, 다 이제 교리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이때는 이제 기원 후 95년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금도 이제 아직 임하는 때, 이 5가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이제 쭉 세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그 대망의 시대, 그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자,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의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천지창조로부터 주르르르르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제 대망의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대망의 시대, 그 대망의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 대망의 시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실 왕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조성합니다. 사실 이 대망의 시대를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대망의 시대는 기원전 430년,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부터,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우리는 이제 침례 교회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할게요. 그 침례 요한이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실 것들을 예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제 침례 요한이 있기까지 430년부터 기원전 6년까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외의 다른 이제 역사서나 다른 외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봐야 돼서, 아마 지금 이제 모든 이제 EMPTY 중에 이 부분, 익스펙테이션 부분이
우리한테 좀 생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있으신 분들은 꼭 차트를 옆에 두고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익스펙테이션을 공부할 때 뭘 할 거냐면 아주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 이것은 곧 세계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인물과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좀 좋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성경에 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공백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망의 시대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가 좀 미리 이제 한번 쭉 훑어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대망의 시대는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과 신약이 시작되는 그 중간 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기라고도 하고 중간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중간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의 그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중간사, 그 용어 잘 안 들어보셨죠? 설교도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 안 나오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그러한 이제 시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중간사를 건너뛰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성경은 다 주인공이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은 어느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어떠한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원어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까? 그죠? 예, 맞아요. 그 중간사 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 중간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간사를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그 성경 신약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풀어드리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들을 그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쫘라락 준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의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한 그 기대감을 우리는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이 견디고 버텨내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더 넓은 세상에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망의 시대는 제일 중요한 건 기원전 6세기에 다니엘 선지자, 그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하나 보지요.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어떠한 환상을 보냐면 머리는 뭘로 되어 있고 순금, 그 다음에 가슴은 그 다음 넓적 다리는 놋, 금은동 아닙니다. 금은 놋, 그 다음에 발은 철,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신상이 땅 쓰는 그러한 환상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되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좀 감사한 건 그 환상들에 대한 해석을 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니엘서, 우리 캐스켓 봤을 때 그 막 동물들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 차트를 잘 보면. 그래서 그 네 가지 시대를 말해요. 첫 번째, 머리는 어떠한 왕국이냐면요, 바사 왕국.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그 전에 바벨론이 먼저 있죠.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했으니까 바벨론 제국이 있고요.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게 바사, 영어로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자 있죠. 그 페르시아 제국이 서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서는 게 헬라 시대. 그래서 그리스 시대죠. 그래서 그 그리스 헬라 시대, 그것을 무너뜨린 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큰 제국의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네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바벨론.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했죠? 너무 어렵죠? 아수르. 남유다는요?
바벨론. 예, 바벨론 제국. 두 번째는요, 바사. 영어로는 페르시아가 더 기억하기 좋지만 성경에는 바사이 나오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바사를 무너뜨린 게 헬라, 그리스. 예, 그리스, 헬라의 특징은 뭐예요? 문명이죠. 헬라 문명이 지금 그때 막 철학자들 다 나오고, 예, 그때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들 그때 좀 많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죠. 언어도 다 바꿔버리고, 예, 그래서 그리스, 헬라, 마지막으로가 로마 제국.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바로 그 로마 제국에 의한, 로마의 황제에 의한 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네 개의 왕국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의 돌이 빵 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가 보고 넘어갈까요? 자, 시작. 내가 또 한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대망, 그 네 개의 어마무시한 그러한 제국들이 바뀌고 무너지고 하나의 영원한, 처음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함께 계셨던 그분께 나아가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은 그 기대감을 조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대망의 시대는요,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대망의 시대는 5개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 보시면 5개가 써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죠? 그 5개 큰 줄기만 잡으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로 편입된다는 것. 그 이스라엘에 헬라 문명이 들어가서 이제 문화가 많이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나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헬라 문명에 이제 일부로 편입된다는 것. 그 중에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기원 전 330년에 아주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이제 통합하고 이게 쭉 통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두 번째 그 5가지 중에 두 번째 핵심적인 움직임은요,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 중간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 고난을 당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이루어져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제국이 엄청 크고 엄청 잘 나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을 막 포로로 삼고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보니까 얘네는 뭔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항상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많은 리더들, 전 세계의 이제 강국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이 오실 그 기대감을 계속 우리가 죽어들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고통은 없다. 시작.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고통은 없다.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꺾어뜨린 그러한 장군이나 그러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핵심적인 움직임은 예수님이 마카베오 왕조, 자, 좀 생소한 단어예요. 마카베오 왕조예요. 자, 하나님이 마카베오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생소한 단어들, 또 생소한 이름들이 이렇게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헬라 문화에서 이제 쭉 살아가고 젖어가고 있는데, 이제 결국 그 문화와 막 폭력 사태로 점점점 막 이렇게 막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 마카베오 왕조를 통해서 이제 그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사건이 기원전 한 146년 7년 167년 164년까지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 그 중간기 때 되게 중요한 세 번째 사건이고요. 네 번째 핵심적인 움직임은 이스라엘이 로마 통치에 굴복한다는 겁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전 세계를 막 제패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세계사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친근한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 폼페이우스, 그리고 뭐 가이사 아구스도, 그런 그 시저라고 하죠. 그 시저 이제 대왕도 있고, 그리고 분봉왕 헤롯 대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통치를 당하고 이제 그러한 어려움 핍박 당하게 되는 것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약 그 이제 이 대망의 시대의 다섯 번째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상황, 그 메시아를 기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국이 계속해서 등장하리라는 그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다스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이죠. 어느 제국 무너지고, 어느 제국 무너지고, 어느 제국 무너지고, 네 번째가 무너졌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오실 거니까 뭐 이때는 뭐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그 우리의 구원자가 이제 올 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대망의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약속이 이제 곧 올 거야, 이제 곧 올 거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키 연도는 몇 개가 있냐면, 자, 일단 대망의 시대는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까지였고, 중간중간에 큰 핵심들은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에 승리를 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국 헬라 시대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원전 167년에서 164년까지 마카베오 왕조에 의해서 마카베오라는 그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하면 기원전 63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큰 핍박이 시작되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그 로마의 역사만 봐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옛날에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배경에 대해서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얼마나 나쁜 놈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인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변경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expectation, 이 대망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성경적 배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외경들,
성경 그 정경 66권 안에는 들지 못하지만 그 주변에 이제 쓰여져 있던 외경들을 참조하면 이 시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가지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여기 표가 보이니까 보이시나요, 글씨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망의 시대 5가지 큰 핵심적인 사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다. 글씨가 안 보이시죠? 자, 시작.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2번째 시작.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전쟁으로 고난을 받다. 몇 년이라고요?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죠. 아우, 알렉산더 진짜 대단합니다. 이따가 좀 나눠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큰 사건 시작. 하나님이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고요. 기원전 167년에서 164년. 자, 그 다음에 4번째 큰 사건. 자, 시작. 이스라엘이 로마에 다시 굴복을 한다. 이제 로마 제국. 이것은 이제 다윗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던 그런 뿔 달린 그런 짐승들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망의 시대에 가장 기대가 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하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약속들을 기다린다. 이 5가지의 큰 사건, 이 대망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 전에 우리 좀 기지개를 한번 피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자, 자, 기지개를 한번 핍시다. 자, 손을 위로 쭉. 자, 그 상태에 이 귀가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왼쪽 옆구리가 당겨야 정상입니다. 자, 제자리.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도 지금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자, 됐고 앞으로 쭉 딸랑딸랑. 여기 손을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시고 밑에 당겨주시고, 쭉 당겨주시고, 반대손 쭉 당겨주시고, 밑에로도 당겨주시고. 자, 손 한번 털고. 정신이 이렇게 깨죠? 다음에는 목 운동을, 목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이 대망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대로 뭐죠? 이제 구름이고 그 앞에 그 안에 왕이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상상하는 구름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파란 왕관은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실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왕에 대한, 넘어가 버렸네. 하나님께서 오실 왕에 대한 그 기대감을 조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의 각 단계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모든 인류가 사랑하는 아들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세팅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어느 나라가 커지고 어느 제국이 서고지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누군가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망의 시대에서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곧 그 왕이 오실 거라는 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정말로 그 4개의 제국이 서고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다릴 건 이제 그 왕이, 이 기대한 왕이 이제 온다. 그리고 진짜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이 캐스켓 MT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이루지 않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어떠한 인간도 그것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제 그 파란 왕관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저 차트를 보시면 저기 이스라엘이 이 왕관이죠. 이 왕관이 이제 메시아 시대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왕관이 메시아 시대로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중간에 점점점 이렇게 희미해졌다가 다시 맑아지죠. 예,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 사람 그 기대가 잃어버린 듯 하지만 다시 그것이 진해져서 온다는, 그래서 이제 그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큰 핵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다. 예, 이스라엘이 헬라 시대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망의 시대 첫 번째 소제목은 바로 이스라엘이 헬라 시대의 일부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헬라 제국은요, 다니엘 선지자 그 계시를 통해서 봤을 때 바벨론과 바사 이후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바벨론과 바사가 아까 뭐라고요?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가 이제 나오는 시대인데요. 이스라엘은요, 인도에서 애국까지 이르는 그런 광대한 바사 제국에 속한 그냥 작은 변방 국가에 뭐 힘이 없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되게 찌끄맣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작은 변방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을 누가 꽉 잡냐면 페르세폴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실제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바사 제국이 무너지면서 아까 누가 정복한다고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0년에 이제 다시 이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헬라 시대의 헬라 문명의 일부가 됩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있던 게 바사와 헬라의 전쟁인데요. 자,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자, 바사 제국과 헬라 사람들이 전쟁을 붙어요. 근데 바사는 페르시아는 그 전에 엄청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정말 작은 적이었어요. 근데 바사의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보시면 바사의 왕 누구요? 저기의 왕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은 누구예요? 4살짜리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죽고 바사의 왕이 서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도 아마 제가 말하면 알 거예요. 다리미를 잘하는 분이에요. 다리오가 바사의 왕이에요. 근데 그 다리오의 원래 본명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엄청난 왕이에요. 그 바사 제국의 국경을 엄청 크게 확대를 하거든요. 정말 막 크고 막 엄청. 그래서 초반에는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께 막 감동을 주고 그래서 막 되게 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교만해져가지고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려면 진짜 승승장구해요. 너무너무 막 돈도 많고 막 전쟁에 다 이겨요. 그러다가 어느 전쟁에서 패하냐면요, 이제 그 다리오가 이제 계속 떠오르는 헬라 제국을 점령하려고 하거든요.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마라톤 전투가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예요. 헬라 제국을 이제 바사하고 헬라하고 전쟁이 붙는데요. 그 당시 바사 군대가 6,400명이 죽을 때 헬라 사람들이 192명이 죽어요. 엄청난 병력 손실이죠. 그래서 6,400명이 전사하는데 그 아테네 군대가 192명이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페이디피데스라는 헬라의 군인사가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 큰 바사국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뛰어간 게 몇 킬로? 42킬로. 그래서 42.195킬로를 뛰어와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박수를 줘요. 그래서 그 역사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전쟁을 이기고 그 승전보를 알렸다. 그것이 그 헬라 문명의 이제 기원이 되고, 올림픽, 모든 올림픽도 다 헬라 얘네들, 이따가 오늘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조만간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퉁 먹고, 여러분 레슬링 왜 복장이 그렇게 야시시한 줄 아세요?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좀 이해한 이야기. 그래서 아무튼 그 헬라 문명의 역사가 돼서 그게 올림픽의 일환이죠. 우리가 승리한 바사 제국을 우리가 점령하고 그 42km를 뛰어와서 승전보를 올린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이제 쓰러져요. 자, 그래서 그 마라톤 전쟁이 있은 이후에 10년 후에 바사 사람들이요, 다리오의 아들이자 다리오의 후계자 누구냐면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자 이제 아는 사람이 나왔죠. 자, 아하수에로의 그 역사적인 이름은 뭐냐면 크세르 크세스예요. 세계사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크세르 크세스. 아하수에로, 기원전 486년 465년. 자, 아하수에로 누구죠? 어디서 나온? 아하수에로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에스더. 그 아하수에로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그 아하수에로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 많아요. 그 아하수에로가 뭐 크세르 크세스도 되고, 바사, 그 바사 제국, 그 바사의 이름으로 따지면 사야스라라는 이름이고요. 다 같은 사람을 말해요. 사야스라,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크세르 크세스.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 어느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름들이 있지만 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크세르 크세스가 이제 그래서 아무튼 아하수에로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떠한 전투를 하냐면, 정말 전례가 없는 그 이제 헬라를 내가 점령하겠다 싶어가지고 전례 없는 큰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46개의 속국에서 함대를 파견했고요. 46개의 속국에서 함대를 파견하고 4,000척이 넘는 배가 소집이 됐어요. 4,000척이 넘는 배. 헬라 때려잡는다고 엄청난 군대와, 그래서 막 사람들이 했는데요. 그 상대가 누구였냐면 그 이제 헬라의 스톤투스라는 대왕, 스톤투스라는 해협에서 딱 집결을 합니다. 거기서 싸움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좁은 해협으로 인도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많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이겨,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협곡으로 딱 명령해서 이제 있는데, 거기서 또 폭풍이 부네요. 그러니까 그 작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큰 사람들은 이제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걔네들 못 치냐? 왜 그거 못 치냐? 우리가 이렇게 46개의 연합팀이 가고 이 4,000척이 넘는 배가 가는데 왜 걔네들 못 이기냐라고 굉장히 화를 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다리 놔라, 다리를 놔요. 그런데 그 다리가 폭풍에 의해서 무너지네요. 막 더 열받는 거예요. 왜 얘네들 못 잡냐고. 그래서 결국 또 다른 다리를 놔서 헬라 제국으로 딱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헬라 제국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몰려오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각자의 자리로 가서 흙과 물에 이제 말해요. 나는 자비롭다, 나는 관대하다, 막 그러면서 나와요. 나는 관대하다. 그러면서 야, 니네랑 우리랑 어차피 싸움 안 되니까 항복해. 어차피 니네랑 우리는 상대가 안 되니까 항복해. 나는 관대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자, 그때 너희의 흙과 물을 항복의 표시로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요. 근데 그때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굴복하지 않지요.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런 거 보십시오. 그런 거. 영화 300 보면 딱 이 장면이에요. 그 300명의 용사가 그 4,000척 배와 함께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을 남겨요. 역사적으로.
나는 관대하다. 너희들 빨리 나한테 흙과 물을 그 항복의 증표로 이렇게 옛날에 왜 한국에 중국들 이렇게 몰려올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제 스파르타의 왕이 이야기하죠.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래? 와서 가져가. 그거 와서 가져가. 예, 그래서 그 300명과 스파르타인 3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가요, 그 좁은 그 협곡에서 엄청난 전쟁을 하죠. 영화 300에 보면 그 협곡에서 전쟁하는 그것들을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미성년자 관람풀 갑니다. 너무너무 잔인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영화가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거기서 지켜내고 막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그리고 딱 전사를 하죠. 그때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골룸같이 생긴 막 등 이렇게 뛰어나온, 그 영화 나만 봤어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배신을 해요. 이 나쁜 놈이.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 역사대로 그 한 명의 배신자 때문에 그가 무너지게 돼요. 마지막 어차피 이길 수는 없는 전쟁이었지만 근데 그 300명이 버텨냈던 그 힘과 그 용기와 그 열정, 그래서 지금도 스파르타 공부도 뭐 안 들어? 그럼 후드려 패가면서 하는 게 스파르타식이죠. 와서 가져가 니네가 필요하면. 그 스파르타 정신이 바로 그때 있었던, 바로 이 바사와 헬라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원전 480년에 바사 군대가요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아덴이라는 곳에 딱 와서 보니까 바사 군인들이 모든 예술품과 조각품들이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해군도 이제 남은 헬라의 그런 연합 함대와 계속 이제 위에서 계속 싸우고 그런 정치가 쭉 이어가다가 이제 헬라의 정치가인 테미스토클레스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그 아하수에로에게 우리가 항복한다는 거짓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항복할 거예요.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방심한 사이에 살라미 해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이제 그 바사 제국의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이 돼요. 거기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 바사의 왕이 누구였어요? 아하수에로잖아요. 아하수에로가 성격이 괴팍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막 밀어붙여요. 막 밀어붙여 막 진짜 무대뽀. 그런데 막 전쟁에서 지고 있고 막 우리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저 쬐끄만 헬라한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돌아와서 왕비 불러요. 근데 왕비가 어떻게 해요? 안 오죠. 왜 내가 네 시키는 대로 하냐? 그래서 왕비 그냥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야 제일 예쁜 여자 골라. 뽑힌 게 누구예요? 그게 에스더예요. 그게 에스더. 그래서 이제 전 왕비를 버리고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삼고, 에스더서에 보면요, 그 에스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갈 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목숨을 각오하고 나간다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하수에로의 성격이 그 모양이어서 그래요. 이게 대화가 되면 왕이시여 여보 이렇게 하면서 막 알라망고를 계속 통하는 사람이면 얘네들 불쌍하니까 쟤 나쁜 사람이에요. 나빠요. 하면 그냥 매달아 죽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이게 안 돼요. 이게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전 여자도 막 안 온다고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난폭하고 이런 적대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강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구해 주시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계 역사는 흘러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가 정복을 하게 되고 헬라 고전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바사와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헬라 제국이요, 이제 고전 문화의 황금기를 이끕니다. 그래서 그 헬라 시대, 헬라 문명, 헬라 역사,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남겨져서 쭉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제국의 특징은요, 여러분 이 건물을 꼭 기억하십시오. 헬라 그러한 모든 문명, 그래서 헬라 제국은 철학, 예술, 문학, 과학, 전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러한 사람들 다 헬라 문명의 헬라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또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위대한 조각가 페이디아스, 예, 그러한 사람들이 또 그러한 많은 것들을 남겼고요. 그리고 무슨 뭐 상아와 금으로 만든 12m짜리 그 제우스 신상, 아무튼 지금 막 그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박물관에 있는 정말 고귀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제품들, 그러한 물건들 다 이제 헬라 시대, 헬라 문명의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금신상으로 만든, 그러니까 12m짜리 제우스 상,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작품이래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대한 역사가 헤로토도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시인들과 희곡들, 그래서 계속 그런 거 만들어서 계속 그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죠. 제가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 헬라 문명이 이제 확대되면서요, 스물 그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지요. 예, 문화가 침투해 온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주전 330년 알렉산더가 또 바사를 물리치고 이제 동방에서 헬라 통치를 수립합니다. 예, 알렉산더가 빠밤 등장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새로운 제국이 이제 뜨고 질 때 항상 이 동전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제 새로운 통치, 새로운 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직접 고대 전통을 배웠습니다. 알렉산더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직접 이제 다 전수를 받고 그리고 폭넓은 군사훈련도 받고 정말 철저히 준비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게도니아 군대는 굉장히 잘 훈련된 군대인데 알렉산더 밑으로 그런 군대도 전수받고, 그래서 2년 동안요 헬라에서 자신의 세력을 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3세 다스리는 그 바사 제국에 정면 돌파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쫙 정복합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인 그리고 5,000명의 기병들 이끌고 막 세계를 정복하고 다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계속 승승장구해요. 계속 승승장구하고 바사의 10만 군대 다 묵찌르고 4만 명으로 10만 명 다 때려잡고 그래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냥 이제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골리앗처럼 덩치만 커가지고 멍청하게 얻어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많은 전투에서 계속 승승장구했던 이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런 이제 큰 전투와 또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계속 전쟁이 이기니까 굳이 싸우지 않아도 많은 이제 조공도 받고, 예,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들 다 얻고 그렇게 이제 동방에서 헬라의 통치를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한참 이제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 헬라 제국의 속국으로 딱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이었던 야뚜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문드문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야뚜아라는 사람을 처음 야뚜아가 이제 알렉산더한테 오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를 딱 보자마자 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들어줘 그래요. 왜요? 갑자기 왜 이 사람 말 들어줘요? 야, 내가 꿈속에서 그 사람 봤어. 야, 이건 신의 계시야. 그래서 다 들어줘야 돼.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니엘서에서 보면 이제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알렉산더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다니엘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사 제국을 이제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승인하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쭉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받은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자만히 보면 정말 무너지지 않고 막 엄청나게 튼튼하고 거대한 나라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쓰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다니엘서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반드시 그 전 세계가 그 메시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간다는 것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는 뭘 하냐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합니다.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큰 도시를 건설하죠. 그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20개,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20개의 도시를 건설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하고 멋진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를 애굽에 세우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막 모든 역사와 문화와 그런 막 종교 그런 것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멋진 저기가 되죠.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그 알렉산더의 원정이 신약 시대의 그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이제 그 미래 통치자들에게 영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21년 동안 통치를 하고 전 세계를 휘어잡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동했던 그 이동 거리가 35,000km를 장악했대요. 35,000km면 얼만큼이냐면요, 여러분 지구 한 바퀴에 4만 km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만큼 21년 동안 세력을 넓히고 많은 활동을 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 군사학 쪽에서 아직도 연구 대상이에요. 계속 연구하고 어떻게 지금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고 그런 거 했냐라고 해서 정말 역대 최고로 유명하고 대단한 지도자로서 기억이 남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되죠. 자, 시간이 많이 빨리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복습해 보면요, 우리 그 5가지 그 대망의 시대를 장식하는 5개의 큰 사건 한 번씩 보면 이 큰 글씨만 한번 나눠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된다는 것. 자,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이 알렉산더 후계자들의 전쟁으로 고난을 받는 것. 예, 알렉산더는 그래도 좀 잘 해주었는데 그 후계자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서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다는 사건. 자, 그 다음 네 번째, 짠. 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에게 핍박을 당한다는 것. 하지만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더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 크고 지고 서고 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주신 약속을 기다린다는 사건. 예, 이 4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정말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등한시 여겼던 일들, 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맺는 그 대망의 시대의 전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기하고 오묘해서 정말 아무리 어떠한 위대한 인물일지라 할지라도 정말 35,000km를 21년 동안 다니며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이민족에게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마음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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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